2023년 9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제일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은 이 주기도문의 부록, 해설,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인데요. 오늘은 더 짧은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와서 그 누가복음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특이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분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그 유대인들에게 가까운 기도문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가 들으라거든요.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또 문설주에 붙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라. 이게 이제 쉐마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어릴 때부터 다 당연히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 테필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 까만 조그만 상자 속에 이 성경 구절을 적어가지고요. 그거 놓고 이 손목에다 이렇게 묶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테필리는 손목에도 묶고 이마에도 이렇게 묶습니다. 두 개를 이렇게 묶죠.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마에다가 양쪽 미간과 손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그 상자를 이렇게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메주자라고 하는 문 기둥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항상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말씀 가운데 살아라. 이마에 붙이는 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냥 말씀 안에서 생각하라. 손에 붙이는 거 우리 손대는 모든 생활이 다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런 얘기죠. 그럴 뿐 아니라 또 카디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었고요. 또 18번 기도라고 하는 18개의 항목으로 된 기도문이 있어서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문을 낭송하면서 기도 생활이 그냥 일상화되어 있던 것들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자, 이 당시에는 우리가 두드러지는 세 개의 종교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또 사두개파가 있었죠.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응하는 침례자 요한이 주축을 이루는 에센파가 있었어요. 그 에센파는 금욕주의자예요. 금욕주의자. 그래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또 그동안의 종교의 여러 가지 예식과 틀과 그런 것을 통해서 내려온 기도문들이 참 좋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기도문을 형식적인 것으로 그냥 암송하는 데 그치고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꿔놓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문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저 요한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과 굉장히 가까우면서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으면서도 또 다른 요한과는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 3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공격성 발언을 하죠. 예수여, 그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요?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그 금욕주의적인 규율에 매이지 않고 상당히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요한과는 좀 노선이 다른, 복음이 자유케 한다. 복음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예수님은 복음의 자유를 선포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래 이 주기도문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6장을 좀 펴시고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요, 이 세 가지의 주제가 나오는데요. 6장 1절에 뭐가 나오냐면 의를 행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세 가지의 의의 형태가 나오는데요. 6장 2절에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남에게 보이려고,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말라. 두 번째 5절에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 16절에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 놓고 그 매단락의 끝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상에 대한 얘기. 이미 너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너를 자랑했기 때문에 너는 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요, 상 받을 일이라. 상 받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경제 원리예요. 내 것을 움켜쥐게 되면은 물질이 썩어요. 그 물질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사용되지 못해요. 내가 욕심을 내게 되면. 그런데 내가 가진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베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놀랍게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도 상급이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 금식.
거기에 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금식하라고요? 남에게 나 금식한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 구제할 때도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사람 많은 데서 손을 높이 들고 나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남한테 아이고 나 금식이야 이러지 말고 잘 단장하고 남들이 볼 때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기도에 대한 교훈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외식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랑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자, 중요한 말씀이 바로 어디 나오냐면 7절에 나와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예요? 그 말 그대로 하면 한 소리를 또 하고 되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한 소리를 또 하고 되하고 하는 게 뭐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것에 원래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냐 하면요, 주문을 외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시대부터 쭉 해오던 기도문들, 쉐마, 또 카디시, 18번 축복기도 등등 여러 가지 기도문, 또 시편의 많은 부분들에 막 기도문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도들을 계속 해왔는데 유대인들이 점점 그 기도문들을 너무너무 잘 암송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냐면요,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내 삶을 그 말씀에 돌아보면서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 안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은 따로. 그러면 이마에다가 그 붙이면 뭐예요? 손목에다 감으면 뭐예요? 집에다 그거 걸어놓으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것.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냐면 정말 진짜 기도가 무엇이냐 하면 그건 내 삶을 그 기도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 자, 우리가 어떤 종교라는 그런 시각으로 이 전 지구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종교들도 있고, 우리가 어떤 TV 매체들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 그 소수 부족들이 어떤 종교의식을 하고 있고 그런 것도 가끔 접합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 거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에 주문이 있다는 거예요. 주문을 외운다는 거야. 뭘 자꾸 주로 이제 타악기 같은 거를 두드리면서 주문을 외우는 형태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문을 외거든요.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떤 종교에 보면 어떤 주문을 뭐 몇 번 외우면 100번 외우면 무슨 일이 생기고 1000번 외우면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기독교 속에도 그런 부분들의 영향력이 우리를 이상한 데로 이끌고 가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긴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건 정말 미신적인 부분이고 그 주술적인 부분이고 이방인적인 그런 행태고 그건 바로 주문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암송을 잘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암송을 잘함으로써 생기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암송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안 하고 내 입에서 암송 너무나도 잘한 그 기도문이 그냥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나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개는 간단한 예배의 형식을 마칠 때의 그런 형식적인 부분, 구역 예배 같은 거 드릴 때, 또 축도할 교육자가 없거나 또 작은 소규모 그룹에서 흔히 자 주기도문으로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굉장히 빨리 그냥 총알처럼 쏟아내고 주기도문의 뜻을 깊이 암송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충분히 너무 잘 암송하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면서도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암송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성경 말씀을 암송하거나 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원고가 없어도 내 속에 이미 그것이 들어와서 내가 그것을 한 구절 한 구절 아로새기고 묵상하고 상기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이고 그것이 진정한 암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세 가운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범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 찬양의 기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이 주제가 뭐냐 하면서 그것을 이제 제목으로 삼았는데, 주기도문은 용서의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은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잔뜩 그 목록을 적어놓고 하나님께 하나씩 자꾸 청구서를 내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나의 계획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들을 하나님께 설명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이거는 이래서 이때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치 그런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런 힘센 그런 하인처럼, 내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동화에 보면 거기 아라비안 나이트에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 거기서 거인이 탁 나와가지고 주인님 뭘 해드릴까쇼. 마치 하나님을 그러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좀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우리가 목록을 적어서 이거 해달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인인 것이에요. 항상 우리는 누가 주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를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너무 많은 것을 또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상대적인 빈곤감을 자꾸만 느끼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병든 생활이란 말이에요. 감사보다는
욕구가 더 큰 거예요. 감사보다는 내가 비교적 저 사람들보다 덜 가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뭔가 위축감이 들고, 그것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몰라요.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먼 데는 비행기도 타고 다닐 수 있게 하셨고, 집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집 안에서 우리가 화장실도 집 안에 있고 집 안에서 샤워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달해서 전기에다가 뭐 꽂기만 하면 모든 장비들이 다 작동하고, 청소기들이 있고 세탁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하나에 너무너무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넓은 곳에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어떤 가전제품들을 가지고 막 누리고, 나보다 더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고, 이런 것에 눈을 돌리고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 옛날 우리들의 조상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을 기르러 물지개를 지고 가서 그 은물에 가서 줄을 서 가지고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깃고, 그리고 산에 지게 지고 올라가서 나무 해 가지고 내려와서 그걸로 불을 떼고, 이렇던 생활을 우리가 했던 것이 그렇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내가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정말 무한 감사하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한 70억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전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과연 상위 몇 프로에 해당할까 생각하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보통 서민들은요 전 세계의 꼭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얼마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 이 구석구석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나이 애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벽돌 공장에 가서 하루 종일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굽고 하루에 1,000원 받고 2,000원 받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이 이 땅에 지금도 수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무엇을 가르쳐서요? 하루하루 먹을 양식 주시는 것으로 족하라고 말합니다. 주기도문의 진짜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주제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다른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기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좋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주기도문을 생각 없이 막 외우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긴 언제 용서해 줬어? 남이 조금만 나한테 잘못해도 그냥 쌍심지를 켜고 너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지.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뭐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주기도문을 정말로 온전히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저에게 죄 지은 자를 기꺼이 용서하지를 못했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죄인을 부디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떤 기도를 하는 거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린 연약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우린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다만 죄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이제 부록 뒷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하고 끝났는데 뒤에 예수님이 두 구절을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신 뜻이 뭐예요? 주기도문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예요. 복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르쳐 준 그 기도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가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후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요. 1만 달란트는 지금 우리의 돈으로 계산하면 한 6조 원에 해당합니다. 6조 원. 그런데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거 어떻게 갚아요? 근데 탕감을 받았거든요. 내가 왕이 야 내가 탕감한다. 야 너 불쌍하다. 이렇게 탕감한다 그랬는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러면은 한 1,000만 원쯤 되는 돈이죠. 일당으로 한 10만 원쯤 쳤을 때 100일치니까 6조 원을 탕감받았는데 내 친구가 1,000만 원 빚을 안 갚는다 그래서 고발해 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저런 나쁜 자식이 있나? 아니 나는 저 친구한테 6조 원을 탕감해 줬는데 아니 1,000만 원 빚진 자를 갖다가 감옥에 가도 당장에 끌어와라. 당장에 감옥에 가둬라. 이렇게 말씀하는 비유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얼만큼 용서를 받았습니까? 내가 겪어야 될, 내가 지불해야 될 내 대가가 뭐예요? 그 생명이에요. 내 생명. 그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거기에 밑에 주석이 있는데요.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가 그 원래 헬라어 원문의 뜻은 뭐냐면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의 빚을 졌어요?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조금 기분 나쁘게 하고 나한테 조금 불편하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너는 나한테 생명의 빚을 졌는데 네 친구가 너한테 너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냐? 너 다시 물르자. 너 생명값 네가 갚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문이잖아요.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린 특별히 용서에 대해서 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얼마나 기꺼이 용서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 기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셔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서도 나에게 작은 잘못을 행한 사람을 선뜻 용서하지 못하는 완악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니 우리의 연약함을 부디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고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주여 이끌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 놀라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을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 용서받은 우리, 그것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나가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